저하고 독서 모임을 하는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요즘 교회에서 조금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이 파송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위독하게 된 겁니다. 60이 조금 넘으셨는데 10년 이상 동안 이 신장 투석을 하다 보니까 이 장기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는 뭐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께서 제 동기 목사를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후임 목사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였던 분이 건강이 회복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이제는 후임 목사가 하는 것들을 좀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임 목사 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갈등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 되셨던 그 전임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많은 요청을 받은 게 하나 있었는데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주일 오후로 당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에게는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회원들이나 뭐 교회 중직자들이 요청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거절하신 거예요. 근데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문화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옮겨서 드리는 거 좋다 해가지고 당의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원로 목사님이 건강이 조금 좋아지셔가지고 교회 와보니까 자기가 몇 년 동안 반대했던 이 주일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담임 목사를 앉혀놓고 막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모습을 막 보게 되고요. 여러분,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됩니까? 제 동기 목사는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리는 것은 문화적인 요소로 보는데 그 원로 목사님은 이것은 진리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는 과연 예배 시간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결론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러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올해 이 교회가, 우리 세움교회가 어때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제가 두 번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교회는 가족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아비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래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교회가 과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강점을 가졌는지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의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서신서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두 군데를 잡았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기도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제9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오후 3시입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성전에서 하루 3번 예배를 드렸어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린 거예요. 바로 이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거 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 메시아가 오시게 된 것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인 기도 시간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기도하는 장소가 성전이라 그랬죠.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약간 달랐어요. 왜 달랐느냐? 성전에는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를 누명을 씌워서 죽였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이러한 곳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모의를 꾸면서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성전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그대로 지켜서 기도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 교하고 분리되거나 뭔가 차별화시키는 전략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로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않는 곳입니다. 만나지 않았던 성도들한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바울 당시의 교회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조금 초대교회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 5절에 보니까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기에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재밌는 것은요, 이 에클레시아는 사도 바울 이전에 성경에서 사용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독창적으로 사용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전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5세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주전 5세기 전부터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는요,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어떠한 모임이냐? 그 당시에는 이 폴리스가 있었잖아요.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이 국가에서 자기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이 모임과 회의의 이름이 에클레시아였어요. 이걸 조금 우리 시대에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이제 새로운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그 주민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운영 내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공간 가운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문제, 뭐 카페를 운영하는 문제, 뭐 경로당을 운영하는 문제, 게스트룸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의한다고 막 방송하고 난립니다. 또 다른 아파트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이러한 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어떠한 마을 공동체에서 자기들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입주자 대표회의인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이러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적인 것이 하나도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이러한 모임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의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입주자 대표회의, 이것이 교회 이름이 아니라 조금 성경 주저가지고 좀 히브리어 중에서 좀 근사한 카할, 뭐 좀 거룩하게 보이는 그러한 단어, 이러한 단어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이름을 명명했으면 좋은데, 그러한 이름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흔해 빠졌던, 전혀 종교성이라는 찾아볼 수 없었던 주민자치위원회, 입주자 대표회의, 이러한 요행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임의 이름을 명명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여기에는 제가 답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막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왜 개구리는 왜 개굴개굴 소리를 내? 여러분, 호기심 어린 질문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참 대답하기가 난감한 것입니다. 왜 에클레시아로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이름을 정하는데 지극히 일상적인 용어를 가져왔다는 것, 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신앙 공동체가 어디에서 모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16장 5절에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랬거든요. 저희라는 얘기는 바로 누구냐면은 3절부터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브리스기와 아굴라였어요. 여러분, 잘못하다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부부인데 브리스가가 남편이 아니라 여자입니다. 믿음이 더 좋았는지 여자 이름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브리스기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 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저 로마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안 되니까 집에서 모였나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안부 전해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명단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명단 가운데 조금 어떤 걸 발견할 수가 있느냐? 브리스기와 아굴라의 집에서만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에는 여러 가정교회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14절과 15절 보십시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토고와 율리아와 또 레네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게 뭐냐면 가정교회 단위예요. 그 로마에는 가정교회가 여러 군데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교회를 그렇게 에클레시아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신앙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모인 것은 또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유대교하고 분리되지 않았어요. 또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바울 당시의 교회도 어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오늘날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회의의 명칭을 그리스도 공동체 이름으로 차용했고, 특별한 어떤 의식을 위해서, 제의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별도의 전용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가정집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예수님 이후 교회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독교회는 일상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뭐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삶의 터전을 뛰쳐나가서 산에 들어가고 기도원 들어가고 어떤 경건하게 사막에 나가서 그렇게 생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되 삶의 현장에서 생활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제가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초대교회를 교회의 이상형으로 생각해가지고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러한 이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초대교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찬양, 기도, 모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다.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요즘에 너무 교회가 조직화되었으니까 가정교회 운동해가지고 가정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가정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이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문화적인가, 우리가 이것을 조금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신앙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에요. 이 가족됨을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모이면 그러한 분위기가 잘 재현될 것입니다. 분명히 초대교회에는 조금 가정에서 모이는 빈도가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방 종교들은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들의 신들한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전용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시기가 1세기 중반입니다. 50년에서 60년 사이예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요 교회가 전용 공간을 갖기가 시작한 것이 3세기가 넘어서부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150년 이상은 교회가 전용 공간을 갖지 않고 그냥 집에서 모였던 거예요. 가정에서 모였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에클레시아, 예수 믿는 사람만 집에서 모였느냐?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방 종교도 집에서 모였다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가 더 빈도가 높았지만 이방 종교도 집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교회를 연구하고 이 바울의 공동체에 대해서 연구했던 로버트 뱅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바울의 공동체들이 1세기 경쟁자들과 구별되는 점은 가정에 기반을 두었다는 사실보다 그들 모임의 성격과 그 역동성의 원천에 있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예루살렘 교회, 로마 교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의 교회는 지극히 일상적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세상보다 예배당을 더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예배당 중에서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을 더 거룩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다가 강단에 올라가면 올라가지 못하도록 호통을 쳤습니다. 거룩한 곳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적인 사고예요. 구약시대에는 정말로 성소가 있었고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죽을지도 모르니까 목에 방울을 대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휴장이 갈라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공간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어떠한 공간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특별한 모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일상의 공간에서 모이는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쉬운 거예요. 집에서 모이다 보니까 여기서 뭐 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임하고 있어요. 모임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모습,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이 노예들이 신분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가족이 된 모습, 서로 아끼며 배려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그 세상에서 경험치 못한 그 어떠한 것이 에클레시아 모임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름이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장소도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기껏해야 30여 명 모입니다. 많으면 45명이고요. 부자가 그때 이 거실이 아무리 넓어도 한 30명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교회 모임, 교단을 만드는 그런 것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교회들끼리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 바울이 가본 적도 없고 세운 교회도 아닌데 바울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헌금해서 보내주고요. 또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회람하면서 읽어가지고 서로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 행정적으로 완벽하지도 않았고 명칭도 그랬고 모이는 장소도 그랬는데 뭔가 달랐어요. 왜 달랐겠습니까? 뭐가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것은 무엇이 달랐느냐?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지극히 평범한 이름으로, 지극히 평범한 가정집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는 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확신 가운데 또 뭐가 임했느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강력한 역동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교회 이후에 부흥하게 된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초대교회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자, 찬양하자, 기도하자,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프로그램 요소를 갖다가 정하는 데 급하고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의 자리에서 다른 거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니까 주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 가운데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교회가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제가 비유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독서교실 하고 있는데 홍보도 안 했는데 이제 입소문 타가지고 저기 이 어느 아파트 단지에 사는 남자 아이 2명이 등록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하고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맡아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해 보니까 한 2달 같이 지냈는데 뭐 집도 경제적으로 안정감도 있는 것 같고 또 집이 얼마나 교육이 열심인지 집에 TV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엄마 아빠 퇴근해서 가족적으로 모여가지고요 함께 있고 아이들은 책을 보거나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뭐 하냐 그러면은 엄마는 집안일 하든지 아빠는 주말에 어디 놀러 갈 것인가 그 계획자인데요. 그리고 애를 제가 픽업해 오는데 가끔은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도서관에 좀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애도 도서관에 잘 데려가서 책을 많이 봤어요. 또 정서적으로도 보니까 애가 이렇게 가정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안정되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 책 잘 읽을 것 같으죠? 그죠? 책을 잘 읽어야 돼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지 되게 어려워요. 저희 집에도 TV 있는데요. 뭐.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책을 잘 못 읽어요.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책을 너무나 빨리 읽어버려요.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대충 읽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한 번 읽었던 내용은 조금 기억하니까 저하고 그렇게 대화가 돼요. 근데 우리 독서교실 와가지고 처음 읽는 내용은요, 반절도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엄마가 교육열이 있어가지고 TV도 없애고 핸드폰도 중학교 가서 사준대요.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교육하려고 하는데 가장 교육의 중요한 핵심 뭐가 빠진 거예요? 읽기 능력이 안 된 거예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환경에 집어넣었지만 정말로 애가 책을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게 검증이 안 됐던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다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초대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빠지는 거예요? 핵심이 빠지는 거예요. 자꾸 문화적인 요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붙잡고 있지 정말로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면서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아, 정말로 초대교회 핵심을 놓치고 있구나. 초대교회는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신앙을 노출한 공동체였다. 그래서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초대교회는 특별한 거 없었지만 뭐가 특별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 충만한 지배를 받아서 뭔가 다른 특별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제가 볼 때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많은 교회 본받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넘치고요, 그런 확신으로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다 보면은 주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목사의 열심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열심도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모임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공간에서 성령의 임하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뭔가 달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기 쉬운 게 있는데, 그래,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다 보면 교회는 창의적이 없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으니까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성경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 매일 성경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랬어요. 누구냐면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에게 지으시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막을 지을 사람으로서 부살렐을 지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부살렐이 설명을 듣고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쫙 환상처럼 쫙 보여지고, 손을 움직이면 막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모형이 막 기계처럼 저저저작 나와버렸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령 충만했지만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영구하여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지휘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사라지고 우리가 로봇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격적인 수고가 동반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충만했다 그래가지고 막 전도하면 다 회개하고 막 전도하면 막 불받고 병 낫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는데 그들도 어때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준 지혜를 구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움교회는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어떠한 이 법칙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러해야 돼, 저 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흥되더라, 새가족 저렇게 교육하더라, 어떤 성경 공부 시키더라, 전도 저렇게 하더라.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목사가 조금 더 신학교 나왔으니까 조금 성경 지식 아니까 목사님이 제시해 주시는 목회 비전, 이걸로 교회가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중에 지혜가 있고 인생의 경험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창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21세기에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일상 가운데 파고들고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의존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가 모여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걸 따라가서 하다 보면 초대교회 같은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어떠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그 삼성이 잘한 게 무엇입니까? 애플을 카피캣을 잘했거든요. 1등 제품이 있으면 후발주자는 그대를 모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삼성이 그걸 잘했잖아요. 애플이 창의적으로 만들었는데 삼성도 기술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그것을 따라갔어요. 한때는 애플 제치고 1등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삼성에는 어떤 능력이 없습니까? 창의성이 없는 것이 문제였거든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 상황에 맞게, 우리 교회 식구들 구조에 맞게, 이 시대에 맞게, 이 지역사회에 맞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세움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헤매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뜻하시는지 기도하고 고민하며 그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칭과 제도와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시대 가운데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원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움교회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지역사회와 가까이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으로, 그 확신으로 보이는 계신 가운데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교회를 모방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뜻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